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피곤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에게 주의 위로와 건강의 축복과 함께 하심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표적인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후에 베다니로 돌아와 쉬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이자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으로 가시기 전날 머무셨던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 일어나서, 즉 지금 이 시간쯤 되시겠죠, 식사도 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배고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잎이 푸르고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때는 유월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즉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즉 무화과 열매가 익을 때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즉 무엇이라도 어떤 열매라도 달려있지 않을까 하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혹이라고 번역된 아라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라도 달려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열매를 먹기 위해 그 나무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 나무에 있었고 잎이 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있을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지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마가의 부연 설명 때문입니다. 그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해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가신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슨 무화과 열매를 바라고 가신 게 잘못 아닌가? 왜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똑같이 무화과라고 번역해요. 우리
우리말 성경에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무화과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무화과가. 첫째, 빠게입니다. 빠게는 잎이 나오기 전인 1월부터 맺히는 그 풋사과, 사과도 풋사과가 있고 잘 익은 사과가 있죠. 풋사과 같은 그런 종류예요. 즉 풋 무화과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때부터 1월 달부터 조그만 열매가 맺혀요. 3월쯤 돼서 무화과 잎이 나오면 완전히 다 익어버립니다. 아주 조그만데 약 엄지 손톱만한, 엄지 한 마디만한 작은 열매예요. 상품성이 전혀 없어요. 이건 내다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인도 따지 않아요. 그냥 길 가는 사람들이 따먹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이제 무화과 추수하고 포도 추수를 마지막으로 단 것을 먹지 못해요. 그런데 3월쯤에 이 잘 익은 1월 달부터 조그만 열매가 나와서 3월쯤에 잘 익은 요만한 무화과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빠게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서민들의 간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맛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단맛 보지 못하다가 그 잘 익은 조그만하지만 상품성은 없어서 주인들도 따지 않지만 그거를 먹는 것 서민들의 기쁨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벳바게가 나옵니다. 벳바게, 벳, 집이란 뜻이에요. 바게,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란 뜻이에요. 즉 3월 달까지 익은 6월절쯤에 익는 조그마한 무화과 열매, 이것이 바게예요. 그래서 벳바게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의 동네라는 의미예요. 벳바게, 성경에 나오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무화과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화과예요. 히브리어로 트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빠게 이후로 이제 정상적으로 큰 열매가 잎이 나오고 그러면서 무화과가 크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품성이 있어요. 이때는 함부로 따지 못해요.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인만이 딸 수가 있어요. 자, 베다니, 벳, 집, 트아니, 두 번째 익은 무화과 열매.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서 나오셨어요? 베다니에서 나오셨죠. 그렇죠? 두 번째 익은 좋은 무화과 열매가 많은 집, 그러니까 베다니는 무화과 동네예요. 벳바게도 무화과 동네예요. 근데 벳바게는 설 익은 무화과 동네고 베다니는 아주 잘 익은 무화과 동네예요. 이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것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베다니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트아니의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트아니의 때는 아닌데 어떤 때라고요? 빠게의 때라고요. 빠게 열매를 주님께서는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있을까? 3월 말이잖아요. 이때쯤 되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을 바로 앞에 뒀기 때문에 잘 익은 빠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트아니가 아니라.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건 트아니예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트아니. 그렇죠. 당연히 트아니는 아니죠. 이때는 한여름이 지나야 트아니를 거두니까 이 열매를. 근데 지금 빠게 때란 말이에요. 빠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좀 몇 개 집어 먹고 시장길을 면하려 했던 거죠. 그랬더니 가봤는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많아요. 아니, 이렇게 이파리가 많은데 빠게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이파리가 많은데 빠게가 안 나와서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14절 오늘 보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빠게가 없음을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럼 너는 죽을 것이다. 열매 없는 나무가 죽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 열매잖아요, 첫째로. 근데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전 정화잡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 화요일 제자들이 다시 베다니에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본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 있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서요? 배가 고픈데 빠개가 보이지 않아서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상징하신,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뭡니까?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전 정화 작업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적으로 마음먹은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십니까? 열매가 없으니까요. 조그만 열매, 빠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그 조그만 열매라도 맺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한 일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는 성령 강림 이후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때가 무화과의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빠개의 때예요. 조그만 믿음이라도 빠개라도 주님께서는 바라셨던 거예요. 하지만 전혀 이 빠개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믿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믿음, 빠개라도 붙어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무에는 믿음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작지만 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조그만 열매가 붙어 있는 것과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유무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심판 말씀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 정화 작업이잖아. 오히려 성전 정화 작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결단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즉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상징한 겁니다. 앞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었고 그들의 운명 역시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내일 아침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마음 깊이 새기고 있죠.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선 큰 믿음은 바라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 빠개라도 달려있을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고 없고가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작지라도 빠개라 할지라도 조금의 믿음의 열매라도 내게 있다. 이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열매로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조그마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거예요. 빠개의 열매, 조그만 믿음의 열매, 이 빠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차이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우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나에게 빠개만한 그 조그마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조그마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비록 이 조그마한 믿음을 가졌지만 주님 나의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나 자신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보존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작은 믿음이지만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